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전인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하나님을 닮은 자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도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우리들 되도록 주님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과 동행하기 원하여 나온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듣는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총이 오늘 하루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자가 있습니다. 그는 눈 멀고 말 못하게 된 것만으로도 참 애처로운 처지에 놓인 것이죠. 게다가 그는 귀신 들린 상태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렸다는 것은 사탄의 권세 아래 있었다는 이야기지요. 주님은 이 사람을 오늘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그리고 그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반응과 무리들의 반응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주님께서는 사실 말해주고 계시는 건데요. 병 고치는 사역과 거기에서 오고 가는 논쟁, 그 논쟁 속에서의 무리들의 반응과 바리새인들의 그 대답 속에서 사실상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의 예수님의 진리를 모함하는 그 프레임이 뭔지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권세와 무리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본문은 귀신 들려 말도 못하고 눈이 멀었던 한 사람이 주님에 의해 고침받는 장면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그의 말 못함과 눈멈을 온전케 하셨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그분이 참다운 왕이시요 메시아이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제 메시아가 참다운 왕이 오셨으므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하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했다는 것이죠. 우린 여기서 무리들의 반응을 보죠. 무리들의 반응을 보면 23절에 무리가 다 놀라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들은 바로 그런 정직한 반응을 했던 것 같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놀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면 그들의 반응은 구약 성경을 정직히 읽은 자에게서 나오는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눈 멀고 벙어리 된 자를 고치는 자가 있다면 바로 그가 오실 메시아이고 참다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이라 분명히 그렇게 계시되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라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무리들이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반응하였던 것은 예수님에 대한 정직한 질문과 정직한 반응, 그에 합당한 반응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는 정확한 질문에 정확한 답을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에 의하여 붙들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죠. 성경의 원리가 선포되고 전해질 때
그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반응입니다. 물론 여기 무리들이 신자였고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우리가 신자의 태도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모습은 우리가 배울 수가 있는 것이죠. 둘째로 바리새인들의 비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4절이죠.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율법의 지식이 많고 그리고 의로운 행위들도 실제적으로 많이 아주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행하는 자들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율법의 그 원리를 해석하는 데에 참다운 해석으로 이르지는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자신이 스스로 증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강하게 고의적으로 이제 반대하는 그런 자들인 것이죠. 그런데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하니까 극도로 분노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돌아와야 할 영광과 존귀가 예수님에게 쏠리게 되니까 어떻게 진짜 왕은 이 로마의 압제에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해방해 줘야 할 왕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 수가 있는가? 이 무리들을 보고 화가 난 것이죠. 진짜 왕에게 돌아가야 할 영광과 그리고 그 율법의 참다운 정신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내가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것이 왜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 공을 자꾸 돌리냐라고 하게 되니 화가 나는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죠. 눈앞에 정확하게 말 못하고 귀 듣지 못하는 자가 기적적으로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월적인 역사를 통하여 변화되었단 말입니다. 보게 되었단 말입니다. 듣게 되었단 말입니다. 구약 성경을 정직하게 읽은 사람이라면 근거를 지금 제시해주고 있죠. 봐라. 그렇다면 근거가 이러하면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냐. 정직한 질문에 정직한 답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지 않죠? 자신들의 상황 속에서 자기가 느끼는 감정과 현 상황에 충실하기 때문에 보편적인 기준에서 외쳐지는 기준이 와닿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죠? 예수님을 향하여 귀신들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라고 비방을 하고 있죠. 너무나 극단적인 형태로 나아가게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너무나 아이러니하죠. 누가 봐도 무리들, 그러니까 제로 베이스에서 정직하게 보려고 하는 사람은 초월적인 일들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탄의 권세를 뛰어넘는 어떤 초월자이고 하나님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데 그것을 자신들의 입장과 입지 때문에 정직한 논리적인 근거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오히려 역으로 그런 논리적이고 온전한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것을 극단적인 자라고 비방해버리고 치부해버리는 것이죠. 귀신의 왕을 힘입어 지금 귀신들을 쫓아낸 것 아니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귀신의 왕과 결탁하여서 합의하여서 귀신의 하수인들을 하급 귀신들을 쫓아낸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부인하고 싶었으면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그 당사자를 악한 자로 묘사하여 선동하는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명백한 확신을 거스르기 위해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런 불신앙의 마지막 표현을 보여준 형태가 이와 같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이 사악한 비방에 대한 주님의 답변을 살펴보면 25절에서 27절이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가라사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사탄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저희가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답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무슨 생각을 갖고 있으며 무슨 원리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주님의 답변은 풍부하고 설득력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합당한 논리로 그들의 이성을, 그들의 입을 다물게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불합리함을 입증하신 주님의 답변은 마치 이런 것과 같죠. 자신이 만약에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사탄의 왕 바알세불과 결탁하여 하급 귀신들을 쫓아냈다라고 그렇게 하는 가정은 매우 개연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만약 너희들 말대로라면 사탄의 나라가 스스로 자기들끼리 분쟁하는 꼴이 되는 거 아니냐. 사탄의 왕과 결탁하여서 사탄의 왕이 나에게 도움을 줬다면 그 도움을 받은 내가 어떻게 자기의 부하들인 사탄의 하수인들을 해치고 쫓아내는 거에 도움을 줄 수가 있겠느냐. 이런 얘기겠죠. 사탄 자신이 자기 자신의 세력들을 패망시키는데 어떻게 기여하겠느냐. 이런 얘기라는 말입니다. 사탄의 교묘함을 생각한다면 그렇게 손해보는 일을 할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27절에 보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라고 말하고 계시죠. 여기서 너희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 안에서 귀신을 축출하는 자들이 실제 있었다고 합니다. 유대교 신앙을 가지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도 이런 얘기들이 이게 가끔 언급이 되죠. 그 산상수훈 7장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그날에 그렇죠? 권능을 행하고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여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거기에서 주님도 그날에 귀신을 쫓아내더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는 자들이 흔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시대의 분위기였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귀신을 쫓아낸 것 그거 너희 아들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전통적으로 유대교 귀신 축출자들을 바리새인들은 괄시하지 않았죠. 그들을 자기들 안에서는 용인해주고 인정해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으로 그렇게 귀신을 쫓아내줄 수 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은 주님도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메시아의 사역을 했는데 근데 주님은 바알세불 힘입어 쫓아냈다라고 하고 자기들이 용인하고 신뢰하는 유대교 축출자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니까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일관성이 없는 거 아니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너희들이 유리한 대로 해석하고 싶은 대로 해석을 하려고 하느냐. 그것을 꼬집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나의 유리한 상황, 나에게 필요한 상황에 해석을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주의할 필요가 있죠. 보편적인 기준이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용인하고 공인하는 그런 해석을 우리가 취할 때 안전한 것이죠. 그런데 나의 상황이 이러니 그런 보편적인 상황이 이렇다 할지라도 나의 상황에 맞게 해석을 하겠습니다라고 하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조금 주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결론을 보자라는 것이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주님은 그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메시아의 사역이다. 여자의 후손,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서 장차 있을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인의 후손이 그럼 누구이냐? 라고 했을 때 그 여인의 후손이 바로 메시아, 오늘 나, 당사자인 내가 뱀의 머리, 사단의 머리, 그를 쳐서 귀신을 쫓아낸 사역을 하였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그 구약에 예언되었던 참 하나님임을 너희가 알 것이다. 바로 그때가 지금 이제 임한 것을 왜 모르느냐. 이제 내가 귀신의 머리를 상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도래한 것이다. 이 사실 앞에 엎드려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행하신 귀신을 쫓는 이적과 그의 가르침을 보이시며 자신이 사탄과 동맹관계에 있기는커녕 오히려 사탄을 공공연히 대적하며 그와 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주시고 입증하고 계신 것입니다. 29절이죠.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이 세상은 어둠과 악 속에 사탄의 소유가 되어 그의 권세 아래 있습니다. 중생하지 못한 영혼은 모두 그런 상태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죠. 사탄이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성육신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복음이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요. 주님의 사역은 바로 이 세상의 강한 자 사탄 마귀를 멸하시는 것이었죠. 사람들을 어둠에서 빛으로, 죄에서 거룩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이키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과 사망이 쏘는 것이, 이제 죄가 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주님께서 잡으시고 이기신 것이죠. 승리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이 목표를 위해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심으로써 결국 강한 자들을 결박하셨죠. 주님은 모든 귀신의 영 속에 사로잡힌 불쌍한 인생들을 사탄이 권세를 찬탈하여 사람의 영혼 속에서 역사한다 할지라도 십자가로 그것을 깨트릴 수 있는 소망을 가져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결박하지 않고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세간을 다 빼앗고 결박해야지만 결국은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이 그것을 한 것이란 말입니다. 입증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기에 중립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회색지대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이 사실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주님의 사역을 해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30절에 마지막으로 얘기하시는 것이죠.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리스도를 위한 모든 것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에 대한 사역을 정직한 눈으로 보고 정직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이로구나. 그 안에 우리의 노선,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하는가.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우리 또한 입증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나라의 왕국 백성으로 영원토록 주님과 왕노릇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참다운 메시아, 참된 왕이 누구신가? 그는 율법의 모든 내용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성취하신 분, 귀신을 쫓아내시며 사탄의 왕을 잡고 이기신 분,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들의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그 논리적인 근거와 또한 우리 이성을 초월하는 신앙을 요구하는 사건 앞에 우리의 중심을 바쳐 주님 의탁하여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견고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음을 우리가 확신하고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우리를 흔드는 상황 속에서도 신앙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